예. 우리 함께 말씀 제목 두 번만 읽어볼까요? 내 마음의 맞습니까? 내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농사 지실 때 농사도 열심히 지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씨도 많이 뿌려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농사가 잘 될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농사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수박 농사를 졌는데 어떨 때는 수박 잘 팔게 되는데 어떤 날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박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농사라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 정말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밥을 먹는데 밥그릇에 밥 한 톨이나 남아 있잖아요. 그럼 야단을 쳤습니다. 야단을 쳤어요. 아니, 이 쌀 한 톨을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최소한 100번 이상은 쌀을 이 한 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노력하는데 이걸 남기냐고. 그래서 지금도 밥 먹을 때 밥 한 톨도 안 남깁니다. 그냥 딱딱 긁어서 그냥 다 먹어요. 예. 그때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혼난 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쌀 한 톨을 남기기 위해서 이게 그걸 추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농부들이 노력하는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가. 그래서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날 12장에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 또 귀신의 왕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모친과 또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이제 집에까지 갔다가 예수님의 집에서 나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오셔가지고 어디에 앉으시냐면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집에서 나와서 이제 바닷가에 앉으셨다. 그런데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있으니까 큰 무리가 모였다.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일까요? 아마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뭔가 바라는 사람들이었죠. 병을 좀 고침받거나, 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거나,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받고자 예수님께 아마 왔던 그런 무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서민층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무리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무리가 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또 앞장섰던 사람들도 또 누구냐면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건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리고 온 무리는 해변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 위에 앉아서 배 위에서 뭐 하십니까? 말씀을 설교를 하셔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상황들을 잘 아시냐, 자연을 잘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 위에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 해변에 앉아 있는 그 무리들에게 아마 잘 들렸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마이크로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셔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파라볼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뜻이 깊고 교육적인 말, 금언, 격언, 또 나란히 던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나란히 던지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오히려 이 청중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13장 34절 오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할. 그런데 이 비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비유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이들은 알아듣지 몰라요.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나왔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숨기시고 또 너희 제자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가슴 속에 와 닿은다. 그러면은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 귀에 들어오지 않냐고 내 가슴에 쿵탕거리면서 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라니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습니다. 근데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복음 자신이시고 그래서 이 복음 그 실체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땅에서 지상에서 천국의 씨앗을 뿌시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뿌리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뿌린 씨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이미 씨를 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린 자 뿌리러 나가서 그래서 그리고 그가 뿌린 씨가 여러 종류의 토양에 이미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토양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면서도 또 사역 또 병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이미 뿌렸어요. 자, 씨를 뿌립니다. 저도 이제 씨를 많이 뿌려봤습니다. 뿌렸어요. 자, 뿌려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파종하는 방법은 우리하고 약간 달라요. 우리 같은 경우는 논을 갈고 밭을 가고 쟁기로 가서 쟁기질로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쟁기로 그냥 갈고 뒤집고 그렇게 해서 거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다십사님 농사 너무 잘 지셔요. 그냥 거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거름 많이 안 해서 애들이 그냥 자들 잘 안 커요. 예. 그래서 거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먼저 옥도를 만들어 놓고 뿌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은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파종은 건기가 끝나는 가을에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오랜 건기로 인해 땅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표면에는 이 지난 계절의 마른 풀과 이 가시덤불이 재처럼 이렇게 덮여져 있죠. 그래서 농부는 어깨에다가 씨앗을 담는 이 가죽분이를 메고 가면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계속 뿌려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뿌려놓고 난 다음에 뿌린 이렇게 사방으로 이게 뿌립니다. 이렇게 광범하게 흩뿌린 후에야 비로소 짐승이 끄는 쟁기를 이용해서 밭을 갈아 엎어서 씨앗을 흙으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파종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농부가 씨를 막 흩뿌립니다. 왜 이렇게 씨를 흩뿌릴까요?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디에다가 씨를 뿌려야 됩니까? 옥토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갈아엎고 돌도 건져내고 그렇게 아주 뿌려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뿌려놓고 나중에 쟁기로 뒤집고 갈아엎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파종 방법이 약간 다른데 농부가 소중한 씨앗을 허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아니 옥토로 만들어 놓고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냥 뿌려놓고 나중에 뒤집어요. 자,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농부로 상징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 전도자들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미리 완벽히 파악하여 선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옥토네, 저 사람 예수님 믿을 것 같네 그러면서 선택적으로 찝어가지고 그 사람의 복음만 전해.
그 다음에 보니까 얼굴도 험악하고 저분은 도저히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그냥 지나쳐. 예,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분에게는 전도해도 별로 이렇게 안 들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지나쳐. 예,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전하고,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선별적으로 사람을 선택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이 기쁜 소식, 즉 천국의 씨앗은 모든 사람을 향해 보편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선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믿을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지 않아요. 믿을 것 같다는 사람 진짜 교회 안 나와요. 예, 믿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분들 진짜 안 나오는데,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교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분은 믿을 것 같다, 안 믿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10분의 비를 통하여서 그냥 뿌려요. 그냥 뿌려놓고 이제 그때부터 그 뿌린 씨앗들이 어떻게 되느냐는요, 그래서 그 결과는 또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척박한 토양 환경을 알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 추수의 소망을 품고 씨를 뿌리는 것,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열매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매의 유무와 상관없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열매가 없어서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열매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 내가 평생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뿌립니다. 우리 4절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뿌렸는데 이 씨앗이 어떻게 됐다고요?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우리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어떻게 했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다 쪼아 먹어버렸어요. 자, 씨가 여러 종류의 이 토양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씨앗의 운명에,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그 씨앗의 운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의 운명, 근데 씨가 어떻게 되었는가?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길가 밭과 이 밭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짐승이 밟고 지나다니는 그 굳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굳은 땅. 그래서 농부의 손을 떠난 씨앗이 이곳에 떨어져서 그 굳은 땅에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씨는 떨어지자마자 누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새가 와서 먹었습니다. 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씨는 어떻게 됐죠? 사실은요, 싹이 날 틈도 없었어요. 싹이 나야 되는데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는데 싹 날 틈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길가밭이라든가 돌밭이라든가 또 가시밭이라는 거 옥토밭 보면은요, 점징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씨가 싹이 나는데 싹도 안 나요.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싹도 안 나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그런데 이 새가 뭐냐?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 해석해 놓은 거 보면 같이 읽을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이 악한 자가 누구냐면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사실은 이 떨어진 그 밭은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악한 자, 이 사탄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은요,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그 말씀이 거기에서 심겨져 가지고 또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전혀. 그래서 오늘 보면 이 길가에 심겨진 나무, 심겨진 이 씨앗은요 전혀 싹도 트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씨가 약한 자에 의해서, 약한 자 이 사탄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온 이 천국의 확장과 진행을 방해하고 사람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가로막는 사악한 영적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기 전에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오시면 오셔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 이 사탄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들으라는데 세상 엉뚱한 생각들로 그냥 말씀을 못 들려요. 말씀을 들으라는데 엉뚱한 생각들이 그냥 빨래 생각하고 통장 생각하고 자녀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생각은 어디에 다른 데 가 있어. 다른 데 여행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 여행하시면 안 되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박히면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열매가 맺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져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이 완악한 자들의 마음에서 사탄은 그 씨앗을 가로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유대주의자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이잖아요. 천국 복음 그 씨앗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 귀신 들려서 그러네 하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 선한 사역을 매도하고 오히려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는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복음이 들어와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내 마음에 냉랭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이 내 가슴 안에 남지 않아요. 내 마음에 남지 않아요. 말씀이 내 심령에 지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을 지금 성령의 쟁기로 완전히 뒤집어 주시옵소서. 기경해 주십시오. 내가 뒤집어져야지 말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말씀이 갑자기 들어오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아무리 말씀해도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천국 좋은 소식 전도하고 막 그렇게 저에게 들려줘 전혀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때는 말씀이 주옥같이 꿀 같은 말씀이 막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길가에 심겨진 이 길가에 뿌려진 이 길가밭은 사실은요 거듭나지 않는 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밭이냐면은 돌밭입니다. 돌밭.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러니까 이 씨앗은 어떻게 됐어요? 심겨졌는데 싹이 났어요, 안 났어요? 싹이 났어요. 앞에 길가밭 씨앗은 그냥 떨어진과 동시에 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는데, 이 지금 돌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싹이 났어요. 싹까지 났어요. 싹이 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싹이 났으면 아주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지난 우리가 장마 시작되기 전에 위에다가 열무를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이 흙이라는 게
그냥 뿌려놨는데 장마가 거의 뭐 한 일주일 되니까 이렇게 커가지고 뽑아 먹어요. 저는 그냥 조금만 크면 그냥 뽑아 먹는데, 금방 커요. 금방 커. 얼마나 그냥 신기한지. 저렇게 잘 크는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흙이 얇아요. 흙이 얇아서 이제 뿌려요. 그래서 돌밭은 겉보기에는 부드러운 흙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그에 대한 안반이 깔려 있죠.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면 돌이 품고 있는 이 지열 때문에 다른 씨보다 훨씬 더 빨리 싹이 터요. 빨리 싹이 틉니다. 그러나 해가 떠오르면 뜨거운 태양을 인해서 오히려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은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 말라서 타들어가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오면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뿌리가 없어 말랐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죠.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이 말씀대로 살면 뭔가 내 인생에 역사가 일어나겠다, 뭐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갔다는 점에서는 길가 같은 사람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을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대라는 이 언어는 남반어인데, 어떠한 사물을 붙잡는 것 또는 사상이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사물을 붙잡는 것, 또 사상이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이제 받아들여요. 자, 그 말씀을 붙잡아요. 거기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들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영접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자의 마음의 밭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우리 21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여러분, 싹은 텄는데 얘가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이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말씀에 뿌리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한 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경험한 자는, 말씀을 경험한 어떤 사람이 경험을, 내가 순종해야 순종.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봐야 되는 거죠. 순종할 때 경험이 되고 그게 뿌리가 내리는데, 오늘 이 돌짝밭에 떨어진 이 씨앗, 이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이냐면 말씀 기쁨으로 됐어. 근데 더 나아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순종까지 나아가지 않는 상태예요. 순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은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 속에만, 거기만 머물러 있어요. 순종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 때문에 시험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져서 신앙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주일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지?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야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모든 것들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때문에 시험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내 믿음이 부족한 거,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지금 돌짝밭에 떨어진 이 씨앗이 그냥 싹까지 텄는데 이 씨앗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싹까지 트는 것만, 그것까지만 우리를 만족해서는 안 되고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까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가 순종이라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경험해 봐야지 열매를 우리는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이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위에 이제 여러 가지 고추도 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이제 좁으니까요 위에다가 막 이것저것 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자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애들이 잘 자라냐, 고추고 뭐 깻잎이고 막 자라는데 어떤 애들은요 손을 딱 뻗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손을 딱 뻗어요. 하나가 쭉 올라와요. 하나만 쭉 올라와가지고 걔가 이제 뭐 하냐면 그 많은 것들 중에 걔가 살아나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 햇볕을 보려고 손을 쭉 뻗어요. 그냥 손을 내밀고 있네. 예, 손을 내밀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 얘가 이제 가지가 번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 기름하고, 이 가시나 가시 덕문들, 이 가시를 사용, 사이도. 그래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기운 막았다는 건 목 졸라 죽이다, 질식 짓기다,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멱살을 잡고 그냥 어떻게 해요? 목을 조르는 거 못 자라게 해요. 못 자라게. 어디서 크려고 그냥 자라려고 그냥 끄집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떨어진 씨앗은 정상적으로 싹을 틔우고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여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해요? 싹을 틔우고 뿌리까지 내리고 성장했어요. 성장해요. 성장하는데 곡식보다 더 억세게 자라며 양분, 수분, 공간, 햇빛 모두를 독차지 않은 결국 좋은 씨앗의 기운을 막아 이 질식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가 그냥 질식시켜요. 잘하고 있는데 가시떨기가 그냥 질식시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면 21절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가시떨기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어떤 탐욕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에 마음에 받아들일 그런 여지가 아예 상실해버리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 말씀 내가 붙잡고 생명을 걸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면은 말씀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세상 것과 부딪혔을 때 그냥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놔버리고 오히려 세상 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열매의 씨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예배당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염려에 질식당해서 헐떡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죠. 영적 간음 속에서 결코 성화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화의 열매가 맺을 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갉아먹는 이 염려와 탐심의 가시덤불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이 좀과 같은 그런 이 세상의 염려, 또 세상의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러한 것들을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상에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숨을 쉬고 결실을 향해 뻗어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너무 질식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 것이 좋게 보이고 이것만 붙잡으면 내가 뭔가 좀 성공할 것 같다, 이러한 어떤 유혹들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요, 우리는 과감하게 내리쳐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신앙에 진정한 참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좋은 땅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땅,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쟁기로 깊게 기경하여서 이 굳은 흙이 부서지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던 물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된 이 비옥한 옥토를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속한 자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깨닫는다는 것은 두 개의 사물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지각에 그 인식되는 대상을 하나로 포개어서 합침으로 마음속으로 결합하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지금 깨닫는 자입니다. 깨닫는 자. 그래서요, 이 자기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자기의 판단과 가치관 및 사상을 포개어서 거기에 동화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닫는 자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포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의도하신 그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자, 열매가 맺히는데 몇 배를 맺는다고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입니다. 100배, 60배, 30배예요. 자, 그래서 단순한 어떤 지적 동의를 넘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전인격적으로 수용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밭의 이 기경은 전적인 농부의 몫이죠. 예, 농부의 몫입니다. 그래서 죄로 죽어 굳어진 인간의 심령은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잘게 부서지는 기경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적어도 최소 100배, 60배, 30배입니다. 자,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이 참된 성도의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결실하였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는 열매를 맺는 일이 어떤 시점이나 상한선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열매가 결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냥 어느 순간만 갑자기 열매 맺히고 그 다음은 없어,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이 길가 돌밭 가신더물에 떨어진 씨, 이는 언어에 보면 단수형으로 돼서 단수형으로. 근데 이 옥토에 떨어진 씨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복수형으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농부이신 주님께서 새 밭에서의 손실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새 밭, 그러니까 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막 씨를 막 무작위로 뿌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손실을 계산하지 않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 길가 돌밭 가시덤불은 단수형으로 써졌어요. 그런데 이 옥토에 떨어지는 복수형이에요. 그래서요, 이 옥토에 딱 떨어졌는데 그 씨앗이 몇 배예요? 100배, 60배, 30배라는 것이죠. 압도적인 결실이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손실에 대해서. 그래서 열매 맺는 일은 상한선이 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상한선이 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요, 교회, 사실은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 마치 옥토의 수확자로 엄청난 결실을 가져올 것을 내다보시는 거죠. 그게 교회의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후로 이제 교회의 시대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이 교회의 시대를 향한 예언적 청사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다보신 천국의 비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 열린 위대한 교회 시대를 바라보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점진적이면서 폭발적으로 확장될 것을 비유를 통해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비유를 통해 선포하신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 41절은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4장 4절에는 5,000명, 그 다음에 사도행 5장 14절 11장 24절 보면 허다 무리, 이렇게 점증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의 부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 증명은 옥토의 격실이죠. 그래서 이 3,000명, 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 믿고 죽게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옥토밭, 그러면 어떤,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사람이 옥토밭인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옥토의 밭이에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심령의 변화가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열매는 우리의 이 열매를,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부흥과 개인의 결실은 철저히 말씀을 받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질지, 그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이제 베레아 성도들처럼 또 옥토밭과 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